우리가 한 달 정도 민수기서 읽기를 멈추었어요. 1105 전도축제와 추수감사 주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서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툰 머리바 사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은 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슬프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민수기 20장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괴로운 사건은 아마 머리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도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각한 벌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0년 1월에 신광야에 머무르게 되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그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4절 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죽게 하냐? 이곳에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라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3절은 이것을 다투어 말하되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버라는 단어는 언쟁하다, 대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거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온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 생활에 지친 나머지 모세와 아론에게 마치 화풀이를 하듯이 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광야를 나쁜 곳 함마콤하라라고 혹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은 없고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지요. 광야는 물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끔찍한 땅, 비참한 땅,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이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광야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는 곳,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땅에 몸을 엎드리는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표시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 가지고 가서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반역아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외치고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딱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회중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머리바 물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투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다툰 것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벌을 내리셨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악한 말을 내뱉는 실수를 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 보면 화가 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역한 너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함모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망할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욕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모세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역자니 망할 자식이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운 짓을 했지만 그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합니다. 겉면에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고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아들에게 욕을 하거나 아들을 때리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벌어진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입에서 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것, 사실 이것은 모세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는 화를 못 참았어요. 그리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에 파묻었죠. 그것이 탄로 나자 도망쳤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물론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종답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떤 학교에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친구들에게 거친 말을 내뱉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보다 못한 상담 선생님이 방과 후에 이 학생을 불러서 잘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만 선생님, 저는 화를 내도 오래 가지 않아요. 바보같이 참고 사는 것보다 잠깐 화를 내고 뒤끝이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때로는 복구 불가능한 큰 피해를 입히는 법이야. 너의 분노로 상처 입은 친구들의 마음이 바로 그래.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분노로 다른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마치 자기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앞에서 읽은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반여간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정말 모세가 물을 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랴 라고 하고서는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 쳤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망령된 말을 내뱉고 교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시편 106편 33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망령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
자기 능력이나 의의를 과시하는 말, 자기 자랑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화가 난 모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타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모세와 아론의 실수, 그들의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2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이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니까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세의 태도 하나님은 매우 섭섭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네 자신을 과시했다. 이게 바로 너의 교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통제되지 않는 분도, 순간적인 교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한 모세와 아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그에게 주어진 보직은 화장실 청소였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간디를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안 보이세요? 저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때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네. 내가 모르는 것은 자네가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일세. 그렇습니다. 겸손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그의 인생의 앞길에는 존귀함이 기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간적인 교만 때문에 모세가 받은 벌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세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은 모세의 실수를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면 모세는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계속 화가 나니까 분을 참지 못한 모세는 11절에 보면 굉장히 거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밝힙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 가운데 말콤 페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원산 번역이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 1개씩 가지고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 오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분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니까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무를 똑바로 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치규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님이 말한 그대로 무를 거꾸로 심고 돌아왔어요. 페닉 선교사님은 그것을 보고는 순종하는 전치규라는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아 성경 번역의 동력자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지요?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5천만 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중국 남부 한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 논에 나가 보니까 논에 있던 물이 아랫논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논두렁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꾹 참고 다시 이제 논두렁을 원상복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아니 다시 논에서 물이 또 아랫논으로 다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몇 번씩 물을 도둑 맞은 그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아랫논 주인을 찾아가서 따지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교회에 와서 영적 리더를 만나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형제님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옳은 행동으로 만족해야 좋겠습니까? 옳은 일, 옳고 정의로운 일, 그 이상의 행동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그 이웃에게 할 수 있는 행동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저녁에 자기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자기 논의 논두렁을 터버렸어요.
자기 눈에 물이 다 아랫눈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자기 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랫눈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민수기 20장을 읽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무척 억울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죄가 많아 세상이 심판받아야 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먼저 온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나쁘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바 사건도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툰 사건, 머리바 사건이지만 벌은 모세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쁘다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탓하기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죠?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슬픈 사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교훈이 크지요.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